이 시간 우리 김승현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길고 뜨거웠던 여름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지만 아침 저녁으로 부는 선선한 바람에 가을로 접어들었음을 느낍니다. 주여. 조금은 늦은 듯해도 계절의 시간표가 잘 맞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을 감사히 즐기며 추수의 계절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지난 겨울 온 국민을 공포와 혼란으로 몰았던 반국가 세력은 반년의 시간이 흘러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추한 모습으로 여전히 거짓말을 하며 사라지지 않고 곳곳에서 아직도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 숨어 있습니다. 아버지. 거기에다가 기독교라는 이름을 들이대며 큰 소리를 내는 무리도 있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의 이름을 정의롭지 않은 곳에 함부로 부르지 않게 하시고, 또한 저들의 우매함을, 또한 나라를 쪼개고 분란을 일으키려는 일을 멈추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하루속히 부정한 일들이 잘 정리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평화롭고 또한 서로 사랑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쉼이 있는 교회를 사랑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숫자는 많지 않으나 지금까지 살아온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주님 안에서 앞으로의 삶을 응원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인들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도우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쉼이 있는 교회 교인들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쉼이 있는 교회 아동부와 학생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님을 알게 하시고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그러면서 주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비록 매주 못 나오는 학생들도 많지만 이 교회와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여. 나아가 장차 주님의 자녀로 자라나도록 주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늘 저희 교회, 쉼이 있는 교회 또한 모든 기독교인들과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또한 함께 함께 계시며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한 채워주심에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에서 보겠습니다.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혈루증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거를 좀 알고 가야 됩니다. 그 혈우병이라고 잘못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혈우병이 뭔지 아세요? 예, 피가 안 멈추는, 우리로 치면 그 뭐죠? 혈장이 뭐가 없어가지고, 그죠? 피가 안 멈추는 병인데, 혈루증은 비슷한 피가 안 멈추는 병이긴 한데 여인병입니다. 그래서 하혈하는 병이에요. 하혈하는 병. 그래서 계속 평생을 하혈하며 살았던 12회를 하혈하면서 살았던 한 여인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할게요. 치유라는 뜻을 찾아보면 치료해서 그 병이 나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치료는 병이 낫게끔 뭔가 행동하는 행위이고, 치유는 그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뭔가 마음의 치유를 얻고 마음의 상처의 위로를 얻고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유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낫는다라는 행위 앞에서 어떤 의미로 그것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치유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치유가 정말로 같은 것인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전반적인 얘기를 좀 보면 그래요. 그 마가복음 5장 그 앞에 21절부터 보면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오고, 야이로의 그 딸이 죽게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자,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이제 좀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입소문, 제일 빠른 게, 발보다 빠른 게 소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소문이 났는데 어떻게 났냐면, 어디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몰라, 그러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랬더니
손만 대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도 일어나고 막 누운 자도 일어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아픈 이들에게는 흥분되기 시작합니다. 흥분되기. 제가 몸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슬개 수술을 할 때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누워 있으면 좀 수술을 해야 되는 판이었는데, 시술이든 수술이든 해야 되는 판이었는데, 좀 의사 선생님이 잘한다는 사람이 오면 너무 흥분이 돼요. 야, 그냥 정말 깨끗하게 낫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만나는 저 의사 선생님이 괜찮은 분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미 기분이 좋아지고 막 설레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12년 동안 낫지 않았던 이 병 때문에 고생했던 이 여인이 정말 자기 일생에 있어서 나올 수 있는 이 기회인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을 듣고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요즘처럼 의사를 찾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간다고 해서 낫지도 않습니다. 그 앞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20 몇 절이 이거? 26절에 이렇게 해요. 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효염도 없고 오히려 더 증세가 심해졌다고 얘기합니다. 이 와중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에요. 드디어 막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제 이분만 만나면 뭔가 해결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본인만 들었을까요? 딴 사람들도 그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주변을 다 둘러싸고 에워싸가지고 그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볼 기회조차도 부족한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부족한 시간에 겨우 찾아가가지고 갔는데 결국은 어떻게 만질 방법이 없다가 억지로 들어가가지고 예수의 옷깃을 만지는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에요. 근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정말로 이 일이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과거에는 부정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부정한 것들. 그게 뭐냐면 바로 피예요. 피라는 것이 참 부정했어요. 여인의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것들을 특히 혈루병은 피를 흘리는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프면 죄인인데 거기에 피까지 흘리니 뭐예요? 중죄인인 거예요. 중죄인. 사회적으로 정말로 매장당했던 그런 여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12년 동안 무시를 당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만나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살겠다는 본능적인 욕망과 그 희망이 이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막 주변에 있는데 그 여인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그냥 에워싸 있는 그 틈 사이로 들어가가지고 손을 뻗어가지고 겨우 해서 와 밀고 난리가 났을 건데 그 와중에 터치하는 거예요. 터치를 옷자락을. 그랬더니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낫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하나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옷자락에 억지로 가가지고 딱 닿았는데 자기 병이 나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보시고 누구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뭐요? 제자들이 옆에서 누가 손댔어요? 누구야? 누가 손댔어요? 하고 막 찾아요. 그때 이 여인이 막 떨면서 나와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하고 엎드려가지고 모든 사실은 제가 낫기 위해 가지고 이만저만해서 아팠는데 예수님 소문을 듣고 이래가지고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 손만 대면 나을 것 같았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했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니 옷깃에 손을 댔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동문서답 아닙니까?
야, 내가 널 고쳐줬어도 아니에요. 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의 믿음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예수님을 믿고 뭐 신앙적인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만나면 거기에 가서 어떻게든 옷깃에 손만 닿아도 나는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손을 뻗어가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랑 부대끼면서 막 오고 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지 않았던 사람들이 닿았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요? 그잖아요. 막 모시고 하면서 예수님 이리로 오세요 하면서 막 많은 사람들이 닿았을 것입니다. 근데 유독 이 여인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을 아셨던 것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을 대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 그 확신을 귀하게 보셨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자, 이제부터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해봐요. 우리는 정말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내가 낫기 위해서 뭐 이런 그 한 여인의 그 단순한 이 얘기를 왜 여기에 넣어 놨을 거냐는 거예요. 성경에다가. 바로 후대에 있는 우리가 보라고 넣어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아, 예수님 옷자락을 닿으면 내가 낫는구나. 뭐 이게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향하는 그 마음의 본질은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지만, 그런데 이 여인은 참 생각을 잘못한 여인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무엇이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못 해석한 여인입니다. 하나님께 바랬던 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마법과 같은 일이에요. 그잖아요. 손만 대면 낫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억지로 그냥 믿기만 하면 다 돼요.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주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뒤로 갑니다. 예수님 뒤로 가서 옷자락을 몰래 손댑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만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그냥 무명의 사람으로 아무도 모르는 채 그냥 어떤 신앙에 어떤 변화도 없이 그냥 병이 낫는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옷을 만졌던 거예요. 병 낫는 것 위에 그냥 뭘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신앙의 결단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 어떤 신앙에 앞으로 열심히 예수님 믿겠습니다라는 그런 결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변화도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나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슬며시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았으면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그것도 안 했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 12년 동안 이 고민 속에서 살았던 이 여인이 정말 나았으면 감사도 감격도 은혜도 무시하고 그냥 도망가고 싶어 했던 그런 소극적인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냐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습.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려, 주님을 만나려 하고 뭐 앞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슬며시 뒤로 가서 그냥 우리가 주님의 옷깃을 만지듯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분의 은혜를 느껴서 정말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불편해서 내가 슬며시 도망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도 귀찮고 신앙의 어떤 변화나 하나님을 위한 봉사나 헌신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냥
어떤 면에서 좋은 설교를 들었다면 그냥 야 정말 좋은 설교 들었네, 그걸로 끝나버리는 그런 상태, 그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치유는, 그분의 치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가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이익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가리지 않는 그분의 치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던 것이죠. 그녀의 신앙이 정말 부족하고 뒤로 가서 어떤 면에서는 좀 부산말인가요? 약간 얍삽하기도 하고, 그죠? 어떤 면에서는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치유는 있는 그대로 그녀를 받아들이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주님께서 이렇게 받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비난하지 않지 않습니까? 실패했다고 뭐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잘못됐다고 무시하거나 이러지 않지 않으십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손을 만져서 나았는데 갑자기 찾아요. 누구야? 이건 아니겠죠.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찾습니다. 그 여인은 원래 소극적인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내성적인 사람이었는지. 그 여인이 얼어붙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자기를 낫게 해주신 분인데도 그 예수님의 음성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33절에 봅시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뭐하며? 두려워하며 뭐하며? 떨며. 무서워하고 있었던 건 두려워하고 떨며. 그래서 나와서 막 두려워하면서 떨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님은 그 여인에게 이제는 죄책감을 갖지 말고 편히 살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리고 병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매장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매장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정말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여인에게 선언해 주십니다. 뭐라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 병이 나았도다. 뭐예요? 이제는 죄가 없어지고 이제는 정상인의 삶으로 살 수 있다. 그 무엇보다도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치유는 그냥 단순히 뭔가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이나 우리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상황까지도 한꺼번에 치유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치유인 것입니다. 당장 내가 어디 다쳐서 이게 낫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일들을 함께 바라보고 종합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치유는, 그분의 치유는 내가 모르는 것도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이 앞에 있는데 회당장이에요. 뭐 교회 그 쉽게 얘기하면은 좀 종교적 지도자, 좀 힘센, 우리로 치면 힘센 목사님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오면서 그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오면서 엄청나게 그냥 신경 쓰면서 데리고 왔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이 양반만, 이분도 믿음이 있었던 거야. 이 양반만 내 딸한테 데리고 가면 내 딸이 나을 거야.
자, 그런데 옛날에는요. 여러분들 지금 요즘 시대니까 그렇지. 이때만 해도 여러분 저랑 겸상도 못했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정말로 권력의 최상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회당장이라는 것은 대단한 회당의 장이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봐요. 그때는 계급이 있었잖아요. 정말 높은 사람의 계급이에요. 근데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은 계급이 뭘까요? 굳이 따지자면 최하층이에요. 최하층. 왜? 죄인이거든. 죄인의 영역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죄인의 영역에. 그러니까 최하층이었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감히 최고층 최고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 나의 딸을 고치러 가는데 중간에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지금 한 시간이 지금 급해 죽겠는데 예수님의 발걸음을 잡는 여인이 있었으니 누구야 하고 찾아보니까 막상 보니까 누구예요? 최하층. 그것도 죄인이야. 열받겠죠. 열받을 것 같아. 시간도 없는데 여인 어딨냐 찾아가지고 불러다가 이 얘기 지금 성경에 짧게 적겠지만 이 얘기 저 얘기 해주시면서 결국 나았다. 뭐 주변에 와 박수 치고 뭐 지금 내 딸이 지금 다 죽어가는데 얼마나 이 야이로의 마음에 있어서는 힘드셨겠습니까? 야이로는 우월의식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보면 우리 오랫동안 정치하신 좀 고관 대작들 보면 뭔가 막 정말 우월 의식이 있잖아요. 우월 뭐 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갑질도 많이 한다 그러고 저기 옛날에는 그 뭐예요 노룩 패스 뭐 이런 거 하면서 그 뭔가 권력적인 우월 의식이 있어요. 야이로도 마찬가지로 최고위층으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월 의식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면서 이 혈우병 여인을 치료하는 것을 보고 야이로는 뭘 해야 되냐면 참았어야 합니다. 기다렸어야 됩니다. 인내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야이로의 마음까지도 치료하고 계셨던 것이죠. 야이로는 우선권을 누려야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먼저 했어야 되고 내 딸은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야 혼자 갔다 와. 혼자 갔다 와. 어. 그래. 결국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뭐 나중에 마음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기다리고 낮아져야 함을 느끼게 되었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권력에 상하를 나누지 않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작은 얘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옛날에 왔던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종교개혁자 루터랑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찌빙글리랑 해가지고 계속 싸우고 좀 의견이 달랐던 점이 많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뭐 하나의 이야기지만 어느 날 두 사람이 이제 스위스의 산에 오르고 있었는데 재밌는 광경을 본 거예요. 두 마리의 염소가 매우 좁은 다리에서 막 서로를 노려보다가 머리로 이제 슬슬 갖다 대면서 하는 거예요.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바라보고 있는데 결국은 막 싸우다가 한 마리 떨어질 것 같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순간에 한 마리의 염소가
그 얼굴을 왜 보여줘가지고. 예. 아 그래요. 자, 한 마리의 염소가 그 순간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그 위로 다른 염소가 지나가고 그 두 마리는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는요, 누군가 내 앞에 엎드려서 내가 지나가기를 바라는 존재들이잖아요. 내 말이 다 맞고 내가 가는 길을 누군가 막지 말라고 하는 존재이지만, 이 순간에 이 루터 쯔빙글리가 깨달았던 것은 내가 먼저 낮아질 수 있을 때 평화는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아름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겸손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프면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상처받았습니다,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고치시고 예수님이 고치시는 것은 나의 직접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바뀌고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치유인 것이에요. 그것이 그분의 치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요. 예수 믿는다는 게 좀 불편하고 힘들 때가 많잖아요. 갑자기 그냥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나와가지고 보면, 아 주일날 사실 쉬는 날인데 이제 여기서도 가야 되고 한두 번 이제 목사님 오라고 해서 갔는데 우리 처음에 그러지 않으셨어요? 안 가면 눈치 보이고 괜히 미안해져. 삶이 송두리째 좀 그런가요? 삶의 생각이 원래는 송두리째 바뀌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게 내 삶이 치유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요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삭개오를 참 좋아하는데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예수님 보겠다고 너무 기다리면서 어디 올라가냐면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 사람은요 세리였기 때문에 정말 무시받고 다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라도 보겠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려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얘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뒤에 있는 그냥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 얘기가 삭개오가 결혼해가지고 오래 이제 살아가는데, 이제 나무 하나를 이제 끌어안고 막 뿌리고 물 주고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이게 바로 그 나무다 하면서 그 뽕나무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 얘기를 좀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치유한 것은 나는 내 욕심 때문에 주님을 만졌고,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터치했고, 그냥 내가 좀 편하게 살고 내가 잘 살려고 하고 내가 좀 마음 좀 편하고자 하지만,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주변의 것들도 다 고쳐 놓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삶이 조금씩 변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독일 민담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너무 재밌어요. 어느 마을에 이제 괴물 얼굴을 살고 하고 괴물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정말로 마음에 드는 아가씨를 만나서 이 아가씨를 놓치고 싶지 않아 가지고 성자의 가면을 쓰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성자의 가면을 쓰고 살았는데,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이제 부인을 들키면 안 되니까 진정하게 성자처럼 그냥 자기 행동을 하면서 살아간 겁니다. 근데 나중에 걸렸어. 주변 사람들한테 걸려가지고 저 남자 사실은 성자가 아니다, 정말로 추하고 나쁜 사람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짜 얼굴임에도 알고 이제 부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날 속일 수 있어 하고 탁 그 가면을 벗겼는데 그 얼굴 밑에는 성자가 있더라는 거야. 진짜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흉내라도 내면서 살아보자라는 거야. 성자 흉내를 낸다는 자체가 성자가 좋다는 것을 알기에 그때로 따라가면서 살다 보면 성자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주님의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흉내라도 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갔던 길을 흉내라도 내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의 가면을 쓰면서 예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안은 추하잖아요. 우리 안은 더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흉내를 내어보면서 사는 게 신앙의 길입니다. 어느 날 내 가면이 벗겨졌을 때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흉내라도 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 하나님의 그 치유를 하나님 저희들이 맛보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왜 늦어지냐고 하나님 오히려 따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것만 챙기고 도망가려고 했던 이 여인의 마음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셨고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내 곁에 있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을 주님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쓰고 살아갈 때 어느 날 그 얼굴이 벗겨졌을 때 그 가면이 벗겨졌을 때도 주님을 반만이라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얼굴을 가진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